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고 1달란트 남기지 않았던데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를 심판했다. 그 얘기고요.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것은 특별히 나는 이제 어디다 초점 맞추고 싶냐면 우리 삶, 인생 이게 달란트인데요. 이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예요. 제가 조금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것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믿음이 좋은 거하고 종교적인 거하고 자꾸 혼돈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막 살고 막 24시간 기도만 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이 나는 좀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뭐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꼭 그건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것만이 그게 옳은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종교제라 말할 수 있고 믿음은 삶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투영하느냐가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참된 의미의 믿음이지.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조금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만 놀란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이게 잘못돼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라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기 삶에 주신 모든 걸 충분히 완성하고 가신 분, 인간으로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가진 게 적고 받은 게 적은데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주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원이라기보다 적어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꼭 그렇게 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굉장히 좀 이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았는가, 얼만큼 많이 남겼느냐는 2차적이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충실하게. 그래서 저도 이런 목회자로서 충실하게 그냥 가르치지 않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또 보고 또 생각 또 뭐하면 또 적고 내가 완전주의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나는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이 이거 내 인생이 내 삶이 그래 주시는 거. 뭐 가정도 마찬가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하여튼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심판 막 지옥 간다 그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삶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물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좀 강조하고 싶고, 이윤을 남긴 종들 착한 자들이었단 거. 나는 여러분들이 5달란트 있는데 2달란트 1달란트짜리를 많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일단은 비율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강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떤 뛰어난 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세팅을 하셨을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이 비율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5달란트는 1달란트짜리 비교하면서 무엇이 잘못되는가 좀 알 수 있거든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 보세요. 앞에 사람 5달란트 받잖아요. 순서대로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 앞에 사람은 5, 나는 2. 그러면 5-2는 몇 개야? 3이죠. 3개나 덜 받잖아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근데 2달란트 받았어. 그럼 이어서 지금 1달란트 받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앞에 받은 사람하고 계산하면 두 빼기 하나는 몇이에요? 하나죠. 그냥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에 사람에 비해서 3개나 적게 받았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사람에 비해서 1달란트 받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 5개, 난 2개. 이 사람 2개, 그럼 난 하나. 이게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비유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 던지시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비유에 담긴 의미를 많이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뭐 전혀 다른 반응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반응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왜? 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달란트 했는데 그럼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나가서 장사한다.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 주님이 뭐라 하냐? 착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왜 나는 뭐 아니 세 달란트나 적게 주 나한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전혀 그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였다. 왜? 그의 마음은 착한 사람입니다. 주인을 사랑했든지 뭐 자세한 건 설명했으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불평하지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한 달란트짜리에 비해서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이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어떤 성공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주어진 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 참 가정 좋은 가정 태어나고 뭐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축복받고 뭐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근데 나는 도대체 뭐야? 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어진 그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그 어떤 큰 원인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두 달란트 한 달째 비교해 보라 그 말이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큰 불만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요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이란 오해 아담과 이브도 범죄할 때 이간질 하잖아요. 이간질해서 하나님은 오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거 내가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는 이 좋은 것을 니들이 먹지 못하도록 했단 말인가 하고 이간질하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느슨해질 때 들어오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으면은 죄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죄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뭐고 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내 인생이 왜 그러냐 하거든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도 원인 없어요. 진짜 원인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느슨해졌단 말이죠.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두 달란트 뭐야? 이걸 지켜냈단 말이에요. 큰 불평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두 달란트 주신 것도 은혜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뜻 주인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는 두 개 줬겠지 주인의 선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켜낸 사람. 여러분이 이 점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 주인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것이고 이제 주인을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뭐 합니까? 노력해서 그것을 반드시 뭐 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내 계명 언제 뭐 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럽니까? 사랑하면 사랑은 뭐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죠. 사랑이 원동력이죠. 그래서 이 주인을 사랑하니까 불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나가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값진 걸 깨닫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 젊은 분들 그렇지만 특히 젊은 분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해봤자 그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 삶에 취하는 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내게 주셨잖아요. 한 달란트 그분이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걸 일하죠. 그래서 게으름이 예, 게으름이 어디서 나오는데 사랑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했던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게으름 이겨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다. 뭐 게으름 다른 거 아니야. 육신의 요구를 1번으로 들어주는 게 게으름이다. 그러지.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눕고 뭐예요? 자고 싶죠? 자고 싶으면 잠은 먼저 죽고 싶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요구를 1번으로 넣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기도하고 또 잠깐 눈을 붙이는데 또 일어날 시간 되니까 일어나기 싫다. 우리 집사람이 막 깨는데 그런데 일어나고 말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나 이게 내가 그렇지 자버리는 게 왜 게으름이라는 거야. 왜 내 몸이 피곤해? 그러니까 이 몸을 지켜야 돼 하는 것이 1번이 되면 매일 무리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육신의 요구를 가장 앞세 놓고 하는 것을 게으른. 이걸 우리가 깨야 되는데 왜 자기 삶은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소중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후회한다면 저도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니고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게으름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열심히 했었는데 노력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 삶을 게을리 할 수 없고 게으름을 가장 큰 적으로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0이고 80이고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아멘. 그냥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효준 목사 잔소리가 듣기 싫으면 요양병원에 빨리 들어가시라. 전화를 생각 바꿔야 돼. 우리 바꿔야 됩니다. 편한 것을 일본에 두면 죽어요. 막 일중독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 약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 안에서 말하는 거 제가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각자 계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은 좀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좋겠다. 악한 종은 주인을 오해했다. 나한테 적게 줬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오늘 주인은 5번 봅시다. 7페이지. 주인은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눠줍니다. 나 이거 보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됐습니다. 자, 오해는 뭐예요? 오해는 한 달란트 받아서 오해한 것은 뭐예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을 사람이 아니야. 5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한 달란트가 적당히라고 말했다면 그게 문제 없어요. 그는 그냥 한 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오해한 것은 난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단 말이야. 왜 이 사람 5개 주고 난 하나 주면서 나보고 똑같이 이 사람 같이 장사라고 말이야? 하고 주인을 오해하게 됐다. 그 밑에는 뭐가 있느냐?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적당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 못합니다. 밑에 중간에 보면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그럼 한 달한테 받은 자는 한 달에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 인정해.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탐심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좀 높아지고 싶은 우리 자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런 일과의 그 평화를 이루려면 이걸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적합,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거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분인데 가장 적합한 수준이다. 밑에 보면은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주목해 보시고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성경이 보면 각각 합당한 대로 적당한 대로 그들에 맞춰서 그래서 이 주인은 지혜를 가지고 그가 이 세 종들 관찰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사람은 5달란트 적당해. 이 사람은 한 달란트 적당해. 근데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만약 주인이 5달란트를 주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여러분이 기억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상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깊은 진리 못 알아 깨닫지 못하거든요. 5달란트 주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둘 중에 하나 일어났겠죠.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담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5개가 주어졌을 때 그는 나가서 장사는커녕 이 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망했을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성공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릇이 안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굉장히 교만해서 난리를 폈을 것이다. 지가 이제 주인 들러가고 난리를 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가 그 사람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한 달란트가 난 한 달란트짜리가 아닌데 여기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뭐 어디에 나가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뭘 하든지 뭐 큰 위대한 종이 되든지 무슨 큰 회사의 사장이 되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적합하고 안전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나는 5달란트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내 그릇 하나밖에 안 된다는 사실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았을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안전하다. 이 점을 이렇게 얘기하죠. 뭐하다? 안전하다. 자, 광야에서 나가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 만나를 주시자.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하루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는데 너 가서 만나를 이만큼 주셔라 하고 줬어.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런데 뭐였습니까? 그들이 넘치게 가져왔던 모든 만나가 뭐예요? 썩어버리잖아요. 나는 이게 탤런트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은사는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라면 우리 모두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어렵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문제에 해당된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게 내 은혜야.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가진 사람과 지적적으로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여러분 삶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거는 줄로 지어진 구역은 뭐예요? 안전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여러분 불안해지고 여러분 위험합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죠. 저를 이렇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더라 이거 준비해 보면서. 그때 이런 참 재밌는 질문을 제가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떤 생각이 딱 이걸 하는데 들으냐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도둑놈인 줄 알면서 그에게 회개를 시키셨을까? 가룟 유다가 그 모든 장부를 맡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모든 돈을 누가 관리했냐? 이런 누가 관리했죠? 가룟 유다가 관리했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잖아. 돈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베드로에게 안 맡겼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나도 처음 해본 거예요. 이걸 연구하면. 그래서 사람 연구를 해봐야 돼.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님 다 아시죠? 도둑놈이에요. 300대는 여자가 향유를 깼을 때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훔쳐가려 함이라 왜냐 가룟 유다 도둑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안 맡겼을까? 베드로가 그 돈을 맡았으면 사고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는 내가 내 생각에 했어요. 그래요. 어차피 너는 죽을 놈이야. 어차피 너는 사단 새끼야. 돈이 있으나 없으나 너는 어차피 망할 놈이고 죽을 놈이야. 돈 갖고 죽어버리더는 망해버려. 베드로는 안 돼. 나는 아끼는 제자야. 이 제자가 돈에 물들으면 안 돼. 돈으로 배우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나는 그냥 상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담당치 못할 은사는요. 여러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담당하지 못할 은사를 일부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호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회계장 돈 안 맡깁니다. 베드로는 귀한 존재예요. 수제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사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걸 계시처럼 받았어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지 않은 것이 이걸 내가 몰랐었거든. 왜 이게 없냐고. 나는 진짜 나 농담처럼 하지만 내가 지금 몇백억 가지고 있으면요, 나 목회 안 하고 날라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착같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있는 돈도 뺏어가시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 잘 못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눈을 치죠. 우리 미소인 누님 같은 거는 정말 그 누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돈 관리 그렇게 부자라도 자기 위해서 하나도 안 씁니다.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뭐습니까? 근데 참 얼마나 많은 교회 성결인지 몰라. 그게 맞아. 하여간 그분 이야기 내가 그래서 이번 통화하면서 난 누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정말 누님 좀 본받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많죠 뭐 아무리 못해도 모르겠으나 얼마 있는지 모르죠. 몇백억 재산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런데 진짜 돈 쓰는 거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난 굉장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죄에서 그렇게 저희도 뭐 영국에 있을 때 매달 300만 원씩 10년을 좋았죠. 이번에 뭐 장학금 하는 그때 그분이 매달 몇백만 원씩 죽을 때까지 보내겠대. 돈이 많았으니 자기가 생활비 하나씩 보냈으니 그릇이 잘 돼요. 그럼 그분에게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잘 돼요. 그 가정. 무엇은 잘 돼요. 뭐 자녀들도 연봉 몇십억이에요. 40억, 50억 받아요. 왜 그렇게 잘 될까? 관리에 약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는 잘 안 됐을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은혜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은혜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스가 건강인지 몰라 건강이라고 합시다. 안 주신 것도 은혜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인은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눠준다.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왜 종이 한 걸 가지고 하지 못했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로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 영역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은 오직 뭐에만 초점 맞추기 때문이다. 결과를 초점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과 결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성공했는데, 대박 쳐야 되는데, 뭘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결과 생각하죠. 결과를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은 제거하려면 결과를 잊어버려야 돼요. 뭐에 보여야 집중을, 뭐에 과정에 집중해야 돼. 이 일하는 과정에 충실히 일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손해봤다.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 종이 한 달러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손해를 봤다 한들 주인의 성품을 볼 때 과연 꾸짖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은 아직 결과를 생각해야죠. 해치지도 않고 일하지 않아서 돈만 거두려고 하는 악한 주인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결국은 일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허비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점 잘 기억하시고 특히 젊은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를 두려워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넌 참 잘해 뭐 그렇게 칭찬받지 못해서 잠깐 잘한다는 자신이 없었겠죠. 아마 나는 우리 자녀들 거의 다 그런 애들이야. 그런 분들과 젊은이들이 격려받고 잘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 그래서 뭐가 저런가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럼 하느님보다 잘 된다. 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과가 아니다. 과정이다. 그만. 최선 다했는데 실패했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최선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요즘 막 주식 투자 막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서 막 대박 져서 막 젊은이들이 막 돈 엄청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입니까? 나는 열심히 양심을 지켜서 노력했는데 뭐라 했는데 이거 안 돼서 실패했다. 그게 실패입니까? 과정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유무를 보거든요. 유무가 뭐예요? 결과죠. 성공하는 거 실패나 유무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무엇을 중요해? 과정을 중요해 여긴다. 난 최선 다했다 말이죠. 내가 할 거 다 해봤다. 최선 다했다. 그런데 안 됐다. 떳떳하면 여러분 성공한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명언이 하나 탄생합니다. 적어요. 왜 적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다른 사람 다 한 거고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성공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야 됩니다. 성공하면 자만만 생기죠. 실패가 사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사원들 뭐 이건희 회장이 됐건 이재용이 회장이 됐건 다 그들은 실패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자르지 않아요. 격려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한 말이니까 적으세요. 성공은 기술자를 만들지만 실패는 인격을 만듭니다. 그럴듯하죠? 맞는 말이 틀리면 난 모르겠어. 내가 뭐 붙이는 거니까. 실패는 뭐를 만들어요? 성공은 기술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요령이 생겨요. 이렇게 장사하면 저렇게 남겠다. 실패는 뭐를 인격을 만듭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실패가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성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저한테 도전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사는가? 결과. 그럼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 스를 들여다보고 내가 실패하였어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세상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에 딱 사로잡혀서 성공 방정식에 여러분 끌려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뭐 생각지도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고민되신 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자가 되기 원합니까? 기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점 잘 깨죠. 하나님은 기술자를 찾으십니까? 인격적인 사람 찾으십니까? 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공한 거 많이 있겠죠. 그러냐 사도 바울은 실패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정말 성공했다 볼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마지막 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죄가 다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 인정받죠. 왜? 그는 매 쓴 것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자녀들 볼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볼 때 왜 어떤 자녀가 또 자랑스럽습니까? 항상 결과가 좋은 자녀 아니에요. 결과를 만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격 얼마나 내 자녀들이 내 자신이 인격적인가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풍성한 삶 봅시다. 풍성한 삶은 그러니까 뭐 그래서 풍성한 삶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결론이 그겁니다. 풍성한 삶은 이런 자 5달란트를 만든 어쨌든 5달란트 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쳤겠어요. 2달란트보다 더 많이 노력했겠죠. 5달란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풍성한 삶 어디서 오냐?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에서 온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잘못 이해해서 내가 불쌍하고 애처로우면은 하나님이 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채워주시겠자고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고 병든 자들이 많이 있고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님이 사랑하셔. 그런 걸 이용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힘들어, 배운 것이 없어, 환경이 이래.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대한 철저한 오해예요. 그렇게 울 시간 있으면 울음 멈추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세요. 영어 단어 좀 표현이 근데 뭐 내가 적당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그런 시간에서 울지 마시고요. 실력 하나 더 쌓으시고 단어 하나 더 외우시고요. 뭐를 배우든지 바느질을 배우든지 뭐든지 실력 쌓으세요. 연민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불쌍히 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논리라면 한 달란트를 누구 줘야 돼? 2달란트 주거나 한 달란트 아우 그래 너지 뭐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외로웠지 그래 내가 나한테 혼날까봐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미안해 이러면 전부 이런 식으로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 보세요 명확하게 자르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에게 좀 한다는 이미 10개를 가지고 있어. 뭡니까? 있는 자는 더해주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지 빼앗게 되죠. 자기 연민 빠지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울고 있고 그냥 뭐 그래서 하나님께 오셔서 위로하셔 격려하셔. 그건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패배주의 사고 가지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세요. 역사하세요.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과정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일어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또 열심히 달리세요. 뛰세요. 영어 단어라도 하나 적고 책이라도 하나 더 읽으시고 기도라도 하나 더 하세요.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죠. 전부 이게 귀신들의 속임수고 사단의 속임수. 기독교는 그런 무기력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경 보니까 부유하다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뭐라 합니까?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지형하신 일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 가난해 불쌍해 뭐하 그러니까 공의를 굽히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가난하건 병들건 건강하건 그 사람들이 잘못하건 잘못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 자기를 불쌍히 여기 하지 마. 그건 패배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고 뭐 내가 막 엄마 뭐 사랑 받았죠. 아빠 사랑. 그냥 그만 울으세요. 그만하시고 그런 연민에 그만 빠지시고요. 기독교는 믿음은 패배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 있으면 물론 내가 다른 거 할 말이 없으니까 영어 단어 하나 더 외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간 있으면 그렇게 울 시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절 더 읽고 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충사가 헌신하고 지레요 나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잘했더라. 충성된 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오. 난 그렇게 일단 지혜를 간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변명하지 말자 말이지. 변명하지 말고 죽는 소리 하지 말자. 이러면 안 죽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봅시다. 한 달란트로 살아갈 때 제목이 그러네요. 한 달란트 살아갈 우리 어차피 전부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있나? 여러분 뭐 있을지 몰라. 누가 있을까? 난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아무리 지어봐도 한 달란트짜리예요. 그럼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겁니까? 패배주의자로 살 겁니까? 그렇지만 한 달란트 일어나서 벗어나서 그래도 전진하고 나갈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부족한 사람 상처 많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패하고 좋다. 그게 우리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죠. 첫째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승리하면 하려면 첫째 한 달란트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무슨 한 달란트라고 하죠? 금 한 달란트예요. 은이 아니에요. 동이 아닙니다. 독이 아니에요. 돌이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 매우 귀중한 겁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가 되냐? 아까 뒤에 나오지만은 16년 일꾼들이 16년에서 20년 동안 받을 거 현재로 계산하면 약 100억 이상이 되는 엄청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걸 받았다. 여기 보면 그 솔로몬이 1년에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66달란트. 그럼 지상에 존재했던 존재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 수입이 얼마냐면 다른 거 빼고 자기 순수하게 수입이 666. 그러니까 100억 곱하기 660 해봐. 얼마예요? 1년 총 수입이? 매년 들어오는 게? 뭐 6조? 66조야? 말가 어쨌든 뭐 그런 돈이 세입 들어서 이 지상에서 가장 그것도 뭐 무슨 IT나 그런 거에서 막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금으로 들은 수입이 600조, 700조가 매년 됐다면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부자에 해당하는 금이 한 달란트를 주었다면 결코 작은 액수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출발해야 돼. 여러분이 무엇을 받든 아무리 적은 것 할지라도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집안에 태어나고 아무리 이런 교육이 받지 못하고 여러분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은사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죠.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왜 나는 이러잖아요. 엄청난 것을 받을 때. 자, 질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5천 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몇 개가 필요했습니까? 빨리 5개요? 5천 명을 먹이는데?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아, 자, 머리 좋습니다. 그럼 또 내가 또 찾았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돌? 뭐 몇 개가 됐든 했든 돌. 조약돌 몇 개죠. 사랍과 과부가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가 필요했던 것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밀가루 한 움큼이었죠. 뭐를 지금 이거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뭐로 말하나? 지금 우리는 5천 명을 먹이려 5천 명을 먹일 때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리떡 5개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저 우리한 뭐 강대한 아무도 넘어뜨릴 수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사울의 갑옷도 필요 없고 창도 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돌로 굴러다니는 죄악들 몇 개면 충분합니다. 사렙자 과부가 아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몇백 가루의 어떤 밀가루 포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움큼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장사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한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 질문에 답해야 돼. 다시 한번 중요한 겁니다. 자, 한 달란트 가진 다 이탈가? 나는 그렇게 적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과연 이 한 달란트는 것이 내가 일하고 장사하기에 충분한 액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하세요.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그리고 어떤 이익을 남기고 뭐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지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충분하신가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물고기 5개를 넣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에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여기 5개 있긴 있는데요. 알들이가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 그거 거짓말이죠. 난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막 최면에 빠져서 그래 막 내가 부자야 우리가 가진 것은 엄청난 거야 그렇지만 나 막 선언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건 작아요. 다른 사람의 수준에 비교할 때 형편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까놓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질문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기에 충분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 그 말 우리들이. 됐을 어떻게 묻습니까? 아, 이거 가지고 될까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결론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건강이 되고 뭐가 돼? 여러분 찾아요. 나는 몸이 약해요. 뭐예요? 뭐 돈이 없어요. 뭐 배우질 못해서. 다 여러분의 질문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지만 하나님이 일하시 충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가스를 했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죠. 자, 초점이 어디 있어요? 빙점이 어디 갔어요? 내 은혜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적거든요.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무엇다는 것이. 내가 역사하면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절이가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막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더니 그런 자들로 변화되고 바꿔서 나간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난 젊은이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가진 거 적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자녀들 비교하면 뭐 교육도 그렇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나머지 별로 똑똑한 거 별로 없어. 우리 교육 다니는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 질문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라 그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오늘 젊은이들 이 말씀 하나 품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아유 누가 봐도 뭐 여러분은 뭐 나 그렇게 여러분 최면 걸고 싶은 생각 없다. 나 거짓말 할 수 없고 그건 현실은 현실이고 맞는 건 맞는 거 틀린 건 틀린 거다. 그럼 뭐가 잘못됐냐? 질문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일하시기 충분한 것입니까? 오늘 거기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속에 살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잘못돼. 두 번째, 주인은 과정을 보았지 결과를 보지 않았다. 결과는 세상이 보는 거다. 세상에서 탈피하자, 이기자. 세상의 압력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까? 왜 우리가 내가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막 가끔 합니까? 바로 그 압력이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는 평가가 그들의 기준이 천년만년 유지될 것 같은 내 삶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분이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여기서는 별 볼 일 없어도 한 100년 별일 없이 살아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의 사람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초점을 기준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야 실패야 이럴 거 갖고 해서 여러분 뭐 그럴지 몰라요. 친구 만나기 두려운 분도 계실 수 있겠지. 너 뭐하냐? 뭐하냐? 하우다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부끄럽겠죠? 그게 바로 이런 기준점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창조될 영광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지. 아니다. 패배적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패배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어. 맞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잘할 거 없어. 나 실패했어. 맞아. 그러나 내 삶은 여기가 아니야. 이 뒤에 이 넘어 장차 다가오고 들어갈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난 젊은이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게 적을 수 있죠. 배운 게 적을 수 있죠. 가진 게 없을 수 있죠. 뭐 공부도 뭣도 못했을 수 있죠. 그냥 그거 살아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본다.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내놓을 것 없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것이 없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서 하나님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느냐 하나님 과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냐? 세상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미워하란 말이죠.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거절하란 말이에요. 세상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좋아요, 여러분.
아멘. 저와도 나도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보자.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이래야 맏아들 형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눌려서 기죽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뭐 하고 매일 실패만 그런 만 하다 살 것이냐. 저도 그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단으로부터.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럴 때마다 진리를 기억하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사단아 너는 결과를 보고 얼마나 많이 성공해나 성공을 보지만 내가 믿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 이렇게 조그만 거 자랑할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아빠도 없고 엄마도 뭐든 그런 한게 자라났지 하도 그래 나 이것밖에 없어. 한 달란트밖에 없어. 이거 작은 거 아니야. 그러나 난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어.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야. 나는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그냥 뚜벅뚜벅뚜벅 걸어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볼 때 뭐 아유 별 볼 일 없다 뭐 항상 뭐 무시할 수 있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당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다면은 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의 한 교회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마자. 세 번째,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 아끼십시오. 이거는 뭐 특히 젊은이에게 해당되겠지만 그런 나이 드시면 70 넘으신 분들도 여러분 세월 아끼십시오. 세월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뭐야? 달란트를 받자마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장사로 나갔단 말이죠.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천년만년 아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고난의 때가 오고요. 지금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까놓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아무도 전문가들 다 이미 끝났다 대한민국 말합니다. 내가 나도 어저께 그 강의 들으면 한번 좀 들어봤는데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망하고 있어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 끝난 나라로 지금 취급하고 이게 싹 이제 우리가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만 잘 모르니까 조금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럼 중국도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미국도 난리난 미국 전 세계 중에서도요. 이런 망하지 않으려 하나도 없을 정도 그렇게 흘러가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낙관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벌써 우리 환율 보세요. 한 30% 올라가 버려갔죠. 지금 외국에 돈 보내는데 지금 고민해요. 보낼까 말까. 너무 떨어져 버렸다고. 이제 1개월, 2개월 뒤에 이제 돈 가지고 있어도요. 전혀 우리나라 돈 가치 없을 때 옵니다. 이미 지금 오고 있잖아요. 1500 넘어가면요. 이거 완전 다 깨집니다. 깨지고 1600, 1700, 1800 가는데 이게 옛날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실제적으로 지금 청교비 보내야 되는데 연초에 비해서 벌써 20%, 30%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런 그런 시기 속에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우리가 선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선교할 날도 몇 년 안 남았구나.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예요. 꼭 뭐 선교 얘기 하나 예를 제가 목사님께 예를 들은 거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시간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는데 그 뭐 먹지도 말고 자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항상 세월을 아껴서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무엇을 제일 크게 심판하시느냐. 시간에 대한 우리 그를 심판하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여기 시간을 보냈느냐가 정말 하나님이 물으시는 가장 큰 질문이 될 것이다. 물론 열심히 사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자. 성공 잊어버리자.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왜 성공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 그걸 말하기 않는 거야. 지금 오늘 여기서 팔보등 치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목사는 하여간 설교를 하건 뭘 가르치건 최선을 다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뭐 작은 교회다 대충 뭐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나도 내 힘을 모든 것을 여기다 쏟자 그 말이야. 여러분도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을 섬긴 일이 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쏟고 쏟자. 세월을 아끼자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정말 간곡히 몇 번 안 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월 아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고 즐기고 뭐 그럴 수 있고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가 헛된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다음에 미루지 말라. 그래 책상 옆에 미루지 말자. 그렇게 붙여놓고 뭐 이런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물리적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꿔야 된다. 카이로스가 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개입. 오늘 저녁이 카이로스 시간이 될 줄 몰라요. 그럼 우리 모든 크로노스 시간은 끝나버려요. 응? 물리적인 시간은 끝나버립니다. 종치는 거예요.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지 않으시리라. 번개처럼 옵니다. 없어요. 이제 그때 번개처럼 주님 오시면요. 준비할 시간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시간에 주님 오시잖아요. 주인 오시잖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참 나는 우리 그 70대 이상 참 마음에 드는 것은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난 너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좀 많이 여러분 본을 받으면서 나도 계속 매일 다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뭐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만하죠. 쉴 때 쉬어야 되고 완전 필요하죠. 나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항상 우리 시간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천년 말년이 아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거 못 남겨도 괜찮아요. 잘했다 착한 종아 충실한 종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분이 상을 주시라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나는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좀 가장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 믿음에 좀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질문 항상 던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가진 것은 장사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면 된다? 보리떡 5개면 충분하다. 뭐 보리떡 없어도 하시겠죠. 그러나 극히 작은 거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따라서 뭐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믿음 가지고 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러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멸류 참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도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과거 너무 생각하지 마, 집착하지 마세요. 응? 내가 뭐 과거에 그만 보세요. 사단은 자꾸 과거 보라고 하지만 뭐요? 하나님 뭐요? 주님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이기라 그 말이에요. 승리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나를 보지 마요. 나 보면 맨 실패 의식이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어?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에 선한 손을 뜨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요. 그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힘을 주셔서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자세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시간을 정말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난 나이 들어서 주님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건강도 막 주시더라. 에너지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절대로 나이 드신 분은 어영부영 살다 가지 마세요. 해죽음해요. 이제 예수 늦게 믿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해서 이제 겨우 예수님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열심을 내고 전심을 내서 돌진하자 그 말이야. 아멘. 응?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새 여러분 시간 지나가. 세월 아끼시고 허송세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을 시간을 농담이 아니에요. 그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 외라 그 말이에요. 나도 지금 영어 72세 한국 나이로 72세 목사도 지금 영어책 읽고 있어요. 소리 내서 막 읽습니다. 네? 이번에 인도 갔더니 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이거 안 되겠다. 나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느냐?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영어 박사 될 거예요. 가서 영어 가르칠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작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억울하게 허비하며 살아왔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자, 힘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짐 할게. 짐 알아? 영어로 짐? 응? 가서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나도 아프고 그래. 이거 하니까 여기도 아프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왜 72살 이것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난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다. 난 우리 교인들이 포기하는 교인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가자 말이야. 끝까지 가자. 그래서 이런 질문 마지막으로 던져보시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극히 작은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부족한 것은 기도하십시다.